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예코입니다. 네, 언젠가는 이럴 꼴이 될 줄 알았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무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자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죽은 자의 집 청소, 예콤님과 함께 포럼해 보겠습니다. 냄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2 오늘도 예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콤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콤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좀 더 풀려가지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이제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일상 복귀해서. 음, 일상으로 복귀하면 이제 좀 다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도토리를 이제 피드백하려고 듣다가 네.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도토리 구독을 안 했더라고요. 네? 도토리를 구독을 안 한 거예요. 아, 도토리래. 그러니까 랩넌트 보이스 채널을 구독을 안 저희 했더라고요. 채널 구독을 안 했다고요? 네. 뭐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랩넌트 보이스라고 딱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 구독이 안 돼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사실을 알고 근데 이게 구독을 누르면은 이제 구독 알림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구독 누르면 구독 알림이 오죠. 알림 설정을 그래서 하면요. 구독 그래서 구독 안 한 거 걸릴까 봐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모르고 눌러버린 거예요, 구독을. 본인 이름이 걸릴까봐. 네. 근데 모르시겠지만 뭐 랜디님은. 아니, 제가 예콤님 본명을 모르잖아요. 그쵸. 예자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예콤이 이름이니까 아는데, 그 예자 네. 들어간 사람이 우리 구독자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예자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구독자 이름을 다 뒤질 수도 없고 지금 근데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저도 도토리 몰랐어요. 방송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건데. 아니 그리고 예컴님 그 전에도 냄청자로서 소통해 주신 그게 있는데 구독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거 어떻게 소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유튜브에 맨날 이제 랩넌트 보이스라고 치고 들어가니까 저는 구독을 해도 다 그렇게 치고 들어가요, 원래. 뭔지 알겠다. 사실 네. 저가 채널 주인인데도요. 저도 치고 들어가요. 저도 구독되어 있는 거에서 이렇게 그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저는 CVDIP 이렇게 치면은 랩넌트 음. 보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치고 들어가요. 이 구독이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쑥스럽게 사람. 네. 근데 좀 많이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보면은 이제 관심 추천 채널에 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랩넌트 보이스가 떠 있으니까 또 구독을 할 이유를 몰랐던 거겠죠, 뭐. 난 되어 있는 줄 알았다. 네, 당연히 되어 있는 줄 알았다. 네. 예전에 그 입실로님이 랩넌트 네. 노이즈에서 방송 전날에 그거 구독했잖아요. 네. 실명 딱 하고 떠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서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와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야 이거는. 지난 거의 면목이 1년 가까이 없네요. 소통해 주셨는데 구독을 안 하고 있었어.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거 우리 애청자분들, 램청자분들 중에서 코어 램청자들 계시거든요. 근데 네. 혹시
본인이 너무 당연하게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독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 맞아요. 경우에는 꼭 구독해 주시고 그게 되게 큰 응원과 그런 또 기도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랩넌트 그 우리 램청자들 전수조사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과연 구독이 되어 있는가? 근데 저도 다른 채널들 구독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사실 되게 강하게 막 뭐라고 하기 그래요. 몇몇 이제 그쵸. 채널들, 진짜. 묵상 채널들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제가 한동안 제가 구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구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 딱 음. 예코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맨날 다들 뜨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예, 맨날 뜨니까 그냥 그게 원래 제가 구독하니까 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추천 어. 영상이었어. 많이 보면은 이제 추천 영상으로 뜨니까. 맞아요. 뭐 키 메디테이션이라든지 뭐 랩넌트 레코드라든지 그런 채널들이잖아요. 제가 구독한 줄 알았는데 되게 최근에 구독했어요. 음. 그래서 뭐 예콤님이 패널인데도 구독이 안 돼 있었다. 이거는 조금 놀랍지만 뭐 이제 했으니까 상관없죠. 네, 오히려 일일이 찾아서 들어온다. 이것도 감동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관심 그거 검색어 떠주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뭐 개미죠, 음. 개미. 맞아요. 괜히. 맞아요. 개미들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나의 이 투자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죠. 움직이긴 움직여요. 아주 미세하게. 네, 움직이는데 뭐 전도자가 하는 게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는 게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 네. 네. 근데 또 하나 좀 충격적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뭐요? 예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콤님 아, 친구분 중에서 그러니까 예콤님 친구분의 뭐 남자친구들이 27살 그 나이대인데 불멸의 이순신을 안다고. 이다. 네. 불멸의 이순신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불멸의 이순신 얘기하고 얼마나 그 나이 때문에 예콤님께 핍박을 당했는데 27살 음, 그러니까 램청자의 지인분들께서 매우 네. 불멸의 이순신을 재밌게 봤다. 그런 그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은 음. 진실됐습니다. 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슬램덩크는, 슬램덩크는 요즘에 네. 게임으로도 나왔대잖아요. 보니까 맞아요. 게임으로 나왔어요. 슬램덩크는 그냥 불후의 명작이기 때문에 시대와 시대를 건너가지고 계속 소통이 되는 거고 음, 그 불멸의 이순신도 불멸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는 그거 가지고 뭐 나이 정체성이나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콤님이 얘기했던 그 김삼순 네. 그거 이순신이랑 1년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김삼순이랑 이순신이랑 나온 그 시기가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이순신 끝나고 김삼순이에요. 그게 이순신이 그 사극 이미지 때문에 워낙 이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지. 그 얼마나 그 남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아니 수많은 뭐 여자들도 얼마나 좋아했게요. 그 이순신. 맞아요. 아무튼 네, 저도, 네, 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이순신 본 것 같아요, 진짜. 기억 속에. 저도 아버지랑 봤던 기억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어릴 때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나이는 어리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램디는 27살이다. 어, 그렇게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저희가 지금 녹음 2주째예요. 그러니까 2회차예요. 2회차, 2회차. 이게 무슨 일이냐? 음, 녹음을 지난주에 다 했거든요, 저희가. 다 했는데 램디 컴퓨터가 용량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녹음했던 게 싹 날아가는 정말 비극이
음.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 정리한답시고 썸탐도 못 올렸어요. 이미 올라가 있는 영상들만 올리고 지금 새로 만들어가지고 올리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정리가 돼가지고 예컴님과 다시 포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하는 책도 저희가 사실 2회차로 포럼하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 이제. 오늘도 과연 뭐 지난주랑 똑같이 포럼이 될지 아니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지 대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포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포럼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예컴님 오늘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책은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김완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김완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 제목을 들어봤을 네. 때 바로 어떤 책인 것 같다 느낌이 좀 오기는 해요. 음.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해 준다. 맞나요? 네, 제목 그대로 이제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거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담은 음, 책이에요.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해 준다. 근데 죽은 자의 집은 보통 유족들이 청소해 주지 않나요? 이런 서비스가 따로 필요한 곳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반적인 죽음이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분이 이제 하드웍스라고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특수 청소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의 대표로.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죽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이제 의뢰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일반적인 죽음과 다르다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고독사, 자살, 아, 그다음에 이제 좀 범죄인데 좀 상해나 뭐 그런 살인 그런 범죄 그치. 그런 거나 뭐 이제 쓰레기가 엄청 가득한 집 또는 이제 뭐 음, 동물 사체 이런 거를 청소해요. 아, 동물 사체까지. 그러겠다. 그게 네. 일반적인 멘탈로는 지금 순간적으로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그쵸. 예, 그게 일반적인 멘탈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뭔가 좀 정상적인 정리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예. 그런 경우에 그거를 좀 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네, 트라우마로 남죠. 보통 그런 걸 목격을 하면.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업체도 당연히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음, 죽은 자의 집 청소 이 책을 굳이 저희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의 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예전보다 죽음에 관련된 책이나 강의들이 이제 핫하게 떠오르고 실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그 삶과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시작은 태어나는 거고 끝은 죽음인데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채 살면은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무엇을 위해 또 왜 열심히 사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걸 보고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시기와 나이와 상관없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이것을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어요. 음. 사실 사춘기만 지나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좀 하게끔 된다고 해요. 네. 그게 절대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아, 죽음이 정해지는 일이구나. 이거를 되게 멀리 있다가 점점 거기에 다가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예콤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죽음에 대해서 제일 처음 생각해 본 적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히? 솔직히 이게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게 이게 물론 행복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좀 많았어요. 잡념이 좀 많아서 네네네네. 그래서 막 이제 혼자 막 MP3 듣고서는 그러니까 성격은 되게 밝은데 혼자 하는 시간이 항상 필요했어요. 그래서 MP3 듣고서 MP3 꽂고 벤치에 앉아서 사색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막 애늙은이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제가 뭔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저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진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하는데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자살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 그냥 아, 내가 뭐 정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고 나는 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때 처음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죽고 나면은 약간 좀 먹먹해지는 게 그냥 모든 것이 망각이 되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내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사라지고 그냥 그 모든 기억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 뒤가 없는 거 아닐까? 이것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좀 그러면은 되게 지금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컨님 말씀하신 게 되게 동감이 되는 게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절대 뭐 그래서 지금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죽어야지 아니라 그냥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끝으로 그냥 쭉 들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잡념이 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하면 좀 약간 섬뜩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사회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잖아요. 저희도 조금 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둡고 무겁다고 이제 여기잖아요. 생각을 하고 인식이. 근데 이제 이 대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죽음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묻고 또 이제 고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런 든 생각과 얽힌 사연을 통해서 또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 대표가.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거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자. 이거랑 사실 통한다는 거죠. 좀, 네,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죽어봤던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죠. 네, 그냥 다들 자신의 그 이론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죽음 다음에 어떤 것이 온다. 그거를 보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 뒤에 천국이 오고 지옥이 있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음. 직접 보거나 체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에 좀 집중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런데 그렇다 쳐도 어, 사실 저는 이분 참 대단한 게, 이 작가님 참 대단한 게, 저는 이 일을 진짜 많은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저는 좀 엄두가 안 나거든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위가 약한 것도 있긴 한데, 이게 그냥 비위 약한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잔상이 계속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사실 되게 호상이어도 이제 시신, 그 유족들이 그 시신을 보는 그 시간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호상이고 음.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잠든 듯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좀 그냥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랑 같이 숨을 쉬고 있던 그분의 이제 그런 걸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게 네, 좀 그냥 눈물 나오죠. 근데 맞아. 이거는 이분이 맞이하는 현장은 일단 본인이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가가지고 집 청소를 해줘야 될 법한 그런 이유가 있는, 뭔가 좀 일반적인 죽음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특수한 죽음들을 계속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에서도 이제 그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면서 그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네. 이분이 대학교 때 시를 전공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 묘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게다가 색이 너무 감수성까지 잘 되는 풍부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같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음, 그 실제로 딱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죽은 지가 좀 됐고 이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니까 또 방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인간은 죽으면서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 해요. 막 아, 그런 피나 뭐 그런 냄새나 뭐 그런 오물들 같은 걸 딱 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우고 또 막고 이게 방독면을 써도 냄새가 들어오긴 하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거 정말로 이거 진짜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방독면 쓴다고 어떻게 되지 않죠. 저 제가, 그 제가 군대 있을 때 방독면 써봐서 아는데, 그거 화생방 써도, 훈련? 예, 그거 써도 들어와요. 그래요? 그럼 예, 콧물 다 이제 질질 새는 거죠, 눈 예, 그러니까 그게 물이랑. 생존력을 어, 높여주는 거지, 모든 걸 막아주진 못해요. 어, 네, 숨은 쉬어야 아, 되니까, 사람이.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훈련이었지만, 이분은 실전이잖아요. 그쵸. 근데 참,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멘탈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분은 이제 그 명상을 하고 피아노를 치신대요. 명상. 네, 명상을 해서 이제 마음을 비워내고 그 잔상들이 남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비워내고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그런 감각들을 잊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음, 손끝에 다 그게 남아 있으니까. 네. 어우,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회차에 우리가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포럼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한다고 한들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도 해야지 살아가야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빠르게 다른 정신으로 살기 힘들죠. 다른 답을 주지 않는 이상 음, 이거라도 하긴 해야지 뭔가 유지가 되지. 이거 정말 좀 그게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자체가 좀, 음. 네, 이분한테 쉬운 경험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근데 그쵸.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일본 동계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겪은 후에 이제 귀국을 해서 이 회사를 차렸다고 해요. 그때 뭐 일본에도 막 유품 정리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도 가졌고 또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나면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여기 한국 넘어와서 이 회사를 차렸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 유품 정리사, 거기까지는 좀 들어봤는데, 음, 그, 그러니까 집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는 사실 몰랐어요. 뭐, 저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에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 예능 프로 그 유키즈 온 더 블럭, 그 네. 유재석과 조세호, 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하는 그 인기 프로그램에서 아마 이분이 하는 것과 같은 업종일 거예요. 그 같은 분인지 음. 모르겠는데 같은 업종인 것 같은데, 그 죽은 자의 집을 전문적으로 청소해주는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신, 그거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보고 네. 근데 댓글에 유가족들 욕하는 게 댓글에 쫙 있어가지고 어.
그분이 무슨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거기서? 아,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뭐 안에 무슨 액자 같은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액자 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액자가 이제 고인의 액자였던 거예요. 근데 유가족들이 떼서 버리라고. 그래서 어. 그거를 딱 뗐는데 분리를 했는데 그 뒤에 유산이 있었던 거죠. 액자 뒤에. 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 저도 다 보지 집문서 뭐 못하고 이런 건가요? 밑에 댓글만 봐도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음. 대충 그 댓글 보고 내용을 짐작해서 안 건데 저도 끝까지 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음. 뒤에 그게 유산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득달같이 그 유가족들이 달려들더라는 거죠. 언제 아이고. 이거를 떼어 버리라고 했냐는 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유족들이 귀중품은 정말 귀신같이 챙겨가더라. 그걸 이제 예시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 댓글들이 다 이 유가족들 이 XX들 여기 절로 나오는. 예,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근데 그때 좀 전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거는 결국엔 유산밖에 없나?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삶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더라고요. 이 책에도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을 것 같아요. 좀 뭐 네. 인상적인 에피소드라든지 이 책이 담고 있는 뭐 중요한 얘기라든지 그런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1장, 2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1장은 이제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많이 느꼈던 거는 일단 정말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걸 느끼고 또 하나는 아, 이거 너무 충격 먹었던 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의뢰를 했대요. 집을 치워달라고. 근데 집이 네, 좀 더럽대요. 그래서 이거는 네, 죽음은 아니었고 그냥 더러워서 치워달라고. 그런데 조금 음, 특이하다. 아마 문 열고 들어가면 놀라실 거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1.5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소변을 담가 놓은 거를 아, 3,00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집 가득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싸웠대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안 나가고 버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는 동안에 결국에는 이제 집주인이 이겼는데 그 세입자가 나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제 그걸 모아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치우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뚜껑을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변기통에 붓나 봐요. 근데 이게 복불복이래요. 어떤 거는 이게 이제 그런 압력이나 뭐 그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성분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팍 하늘로 튀어오른대요. 그런 그 소변이 와, 근데 그게 방독면을 써도 그게 냄새가 막 나고 온몸에 튀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보고서 아, 정말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거를 느꼈고 또 이제 또 뒤에 또 2장에 보면은 또 막 이제 특수청소업을 하면서 겪는 일단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기억이 남았던 게 이제 좀 보통 이제 돈에 관련된 죽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에 관련된 죽음은 대부분 이제 막 되게 막 좀 하드코어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심한 거여서 이게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준대요. 집 청소하는 거를. 이제 특수 음, 청소 업체를 고용해서 이제 그만큼 잔인하니까 집을 청소해 준대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딱 보면은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가족끼리 좀 일어난 사건이 많대요. 뭐 음, 배우자가 서로 죽이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언니를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그 유산 다툼이나 돈 문제 때문에 그 좀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도대체 돈이 뭐길래 이제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요. 지금 이 얘기들은 예쿠님의 발랄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되게 9시 뉴스 거기에서 네. 심각한 말투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연들인데 어. 발랄한 목소리 얘기 들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저희 방송을 뭐 식사 시간에 틀어놓고 듣는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 방송은 좀 경고문을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식사 아, 시간에는 절대 맞아요. 듣지 말기. 식사 시간에 절대 듣지 말고 좀 비위가 상해도 괜찮을 때 그때 듣는 걸로.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사실 이 방송 끝나고 식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밥은 다 먹었다 그런 생각이 근데 딱 이분이 들면서 저 책이 묘사를 너무 잘 해놔서 진짜 읽으면서 같이 동화돼가지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막 너무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 너무 음, 끔찍하다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간 감정적으로도 좀 잘 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좀. 그 끔찍한 죽음 그리고 좀 그러니까 죽을 때 행복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집 청소를 잘 안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네. 집이 더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네. 그냥 뭐 어지러 놓고 이런 수준 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형태로 더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아까처럼 쓰레기집 이런 거. 그 쓰레기집이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그냥 뭐 바닥에 좀 뭐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이거까지는 그냥 좀 게으른 거. 그러니까 그냥 좀 게으른 수준인데 어 그러니까 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그 상태로 방치해 두는 거 있잖아요. 또는 문제가 있는 네. 상태를 입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것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그쵸. 그런 더러운 거 되게 좋아한다고. 지금 음. 이 얘기를 꺼내놓고 제가 드는 생각이 내 주변에 내 집은 지금 어떻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사탄의 통로 아니에요? 사탄의 통로. 지금 그래서 내가 요즘에 힘든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전 치울 거고요. 아무튼 뭐 그쵸. 치운다는 인식이 있고 치운다는 인식이 있을 때 치우는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음. 근데 아예 뭐 그러니까 뭐 사람이 발 디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인 더러움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그런 더러움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영적인 부분이 정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이분이 쓰레기집을 청소를 많이 하러 가요. 그거와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진짜 쓰레기가 문 앞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램디님 말처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우울증이나 뭐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제 방이 막 미친 듯이 깨끗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게 영적인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방에 있는 너 물건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거 이게 네 정신 상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맨날.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게 네 규모다. 맨날 이래. 너 규모가 이거다 하면서 빨리 치워라라고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바닥에 뭘 안 두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지금 이 다들 방송을 듣는 똑같거든요. 랩런트들 그 방 청소 한 번씩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봐야 돼요, 내 방을 딱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죽은 자의 집 청소를 할 게 아니라 산 자의 집 청소를 해야지 우리가 내 방이라도 지금 살아있는 당장. 사람의 집 청소를 해야지 뭐 죽은 자의 집 청소까지 우리가 무슨 신경을 써? 아무튼 좀 반성을 잠깐 해봤고요. 예예. 그 지금 살아있는 내 방이 나의 영적 상태다. 네. 어, 그런 시간이네요. 근데 뭐 청년들 자살 좀 많다 그렇게 책에서 네. 이야기했다면서요. 근데 참 네. 우리나라 자살이 좀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네. 그 이제 원래는 유럽에는 리투아니아 거기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곳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음. 역전됐다고. 한국이 1위라고. 1등을 먹었네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별로 세계 1위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근데 그쵸. 요즘 막 코로나 바이러스 뭐 위험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하고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참 네,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그 동기간에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자살을 영적인 병으로 인지하지는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제 영적인 병이 더 무서운데 이제 그것을 다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시달리지만. 그렇죠. 코로나는 이렇게 뭐 그 푹 찔러서 검사하면은 양성입니다, 음성입니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영적인 병은 푹 찔러가지고 우리가 양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만연해 있다는 거죠. 제 주변만 해도 뭐 공황, 우울증 뭐 이런 진짜 잘못하면은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군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에는 이제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참 평안해지려고, 그러니까 편안해지려고 자기를 살해하는 거잖아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도 답이 있지만 정말 답이 없어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 어, 그런 걸 이 책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제 아까 램디님 말씀처럼 이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제 지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냥 했더니 뭐 하고 지내?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막 하다가 갑자기 사실 자기는 유서를 썼대요. 그러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일단 네 태어난 척을 했죠. 그래? 그러냐 하면서 요즘에 그러면은 밥 한 끼 먹자라고 해서 이제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근데 제가 옛날에도 복음을 한번 제시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세고 일단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게 첫 번째였겠죠. 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좋게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자기한테는 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쪽을 쫓아가긴 하는데 막 항상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항상 죽고 싶고 이런 것 속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게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어떻게 까딱하면 진짜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걱정되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저도 수능 끝나고 다음 날 네. 이때 제가 수능을 못 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목표한 만큼 잘 봤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음. 대충 시험 끝날 때 느낌 있잖아요. 아, 네. 내가 공부한 만큼 나왔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되면 되게 뿌듯할 줄 알았어요. 뿌듯하고 성취감이 느껴지고 앞으로의 일이 기대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때 끝나고 나오는 날에 정말 그 시험장 나오는 길이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음. 제일 앞이 없고 제일 너무 막막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그동안 열심히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될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 미션이 딱 끝난 순간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되게 그냥 한없이 그냥 막막한 속으로 제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맞는 건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으로 올 때까지 음. 한 15분, 2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와 진짜 좀 저는 그때 되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그때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나는 멀쩡하고 저 사람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저런 걸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 죽음을 생각해봤다. 좀 나는 좀 요즘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나 죽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똑같이 힘드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똑같이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를 잡아주는 복음이 없다면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겠는가 그게 음, 너무 확 와닿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저걸 맞닥뜨리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인 거죠. 같은 어려움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되죠. 예코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치유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음, 그게 진짜 좀 앞으로 우리가 전도자가 해야 될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영적 치유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막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론 야 복음이 답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물론 이렇게 해도 제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장 답이긴 한데 그래서 이 결론은 부분이 그건데. 저도 사실 결론은 이건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이 딱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좀 하면서 이렇게 거부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음,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고 좀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제 그게 좀 숙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야 될 거 앞으로 진짜. 네. 그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지난 회차에 저희가 명상과 묵상의 차이 그거를 하면서도 묵상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은 음, 결론은 컨텐츠에 다 정해져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음, 문제 해결자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사실은 이런 게 담겨지면 끝난 거죠. 근데 음. 어,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단계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할 것인가? 어쩌면 영적인 게 훨씬 더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적이나 철학적인 그 생각으로 풀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좀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막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막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제 치유의 키는 어쨌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것밖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또 복음을 넣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코님은 어떨 때 좀 치유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제가 서밋 타임을 하지만 서밋 타임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하기 싫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왜 이렇게 오늘 뭐 서밋 타임 하기 싫지? 막 이래요. 그럼 인생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요. 그냥 하다가 이제 뭔가 이제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과 내 한계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서밋 타임 가져야 되겠다. 음,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치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치유될 때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저는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묵찬을 들으면서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저는. 그래서 음, 찬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었던 거는 이제 그 이진아라는 가수가 불렀던 아, 찬양인데, 예. 근데 어, 이제 되게 좀 유명해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인가? 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유명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항상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내가 항상. 왜냐면 음,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내게 닥쳐오는 그런 힘듦과 또 가끔씩 무기력할 때도 있고. 그럴 음, 때 그냥 저는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제 평생에 그 복음 선구 있어요. 저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옙곤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하면서 이거를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좀 실질적인 묵상의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진아 그 가수가 크리스천인지 몰랐네요. 되게 좋아하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아무튼 그 찬양을 좀 주변에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네. 그럴 때 좀 생각이 집중이 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냥 내가 램딩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저는 지난번에 예전에 묵상연구소 할 때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네. 사실 묵상연구소 만들어 놓고도 부끄럽지만 그걸 매일 하느냐? 솔직히 매일 했으면은 되게 제가 힘이 넘쳤겠죠. 사실 묵상연구소를 하더라도 그 묵상연구소에 있는 컨텐츠는 내가 도전하는 입장이지 그거를 내가 마스터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고 근데 그때 연구했던 내용은 그 한번 해보면은 좋기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이란다.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데 네. 가끔씩 이제 가끔씩 할 때면은 이제 그 프로세스대로 하죠. 하는데 저는 일어날 때 좀 아예 모닝콜을 갖다가 그때 예콤님 그 포럼하고 난 다음에 모닝콜을 갖다가 아예 그냥 그 더 세팅을 해놨어요. 더 묵상곡으로요? 네, 묵상곡으로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좋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딱딱딱 재생이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묵상곡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조금 묵상을 하는데 그냥 되게 잡생각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가 고백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하게끔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앉아 네.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오늘 아침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되면은 별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별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막 그냥 쓸데없는 생각 들 때도 있고 딱 그냥 그 지점까지 좀 가보다가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고 좀 거기서 좀 맞췄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묵상 뭐 요즘에 이제 좀 도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포럼할 때가 오면 좋겠네요. 근데 예코님 얘기 듣고 좀 많이 이렇게 느낀 게 확실히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제일 제가 치유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치유의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서밋타임 옛날에 세로로 나왔을 때, 예, 지금도 세로로죠. 세로인가요? 아니죠? 가로죠? 지금 새로 가로죠. 나왔을 때, 네, 네. 그때 이제 그 서밋타임 끝나고서 이제 그거 딱 화면이 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는 시간하고 가운데 서밋타임이라고 탁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 바탕화면도 그거고, 제 그래요? 노트북 바탕화면도 그거, 예. 이렇게 애청자예요. 구독만 안 했지 그걸로 애청자이셨구나. 그동안 안 했지. 내가 맨날 개미처럼 검색도 하고, 이렇게 바탕화면에 다 해놓고. 우리 근데 개미청자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거, 영적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이게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게 진짜 가장 큰 치유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썸탐을 언제 했죠? 막상 봄이었나? 저는 이거 갖다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네. 그러니까 언제 뭘 썼는지 그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내가 이걸 했던가 안 했던가 이런 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거 기억하면은 의식해서 할 수 없기도 하고 그쵸. 좀 정리하긴 음.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가끔씩 이제 옛날 거 모니터링 해보는데 맞는 말이네요. 정말로 제가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겠지만 맞는 네. 말이네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서밋타임이죠. 네. 네. 어우, 그 마지막이 딱 나와요. 끝날 때 딱 이렇게 영혼을 주면서 딱 하면서 감동 이러면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했네. 그러니깐요. 기특하네. 그건 정말로 제가 그때 그렇게 묵상을 했으니까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쵸. 어 그렇게 해 놓고도 막상 저는 그 다음날 그거 까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질러 놓고도 막상 그거 하는 본인이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다음날 그냥 깜빡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젠가 남죠. 이렇게 음. 예쿰님 통해서 되돌아오기도 하고 썸탐이 되돌아와서 아멘이네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저는 제일 치유를 얻는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이제 막 저렇게 하다가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훌륭한 나랑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랑 함께 음. 하시는구나. 그거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되게 치유를 느끼고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되게 열심히 사는 것도 그리고 되게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 것도 사실은 동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기 싫고 뭔가 의미가 되고 싶고 뭔가 기쁨이 되고 싶고 그런 제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몸부림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에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 걸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음. 이전 것에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저는 좀 치유를 얻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 이 서밋타임을 할 때도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든 아니면 안 믿는 분들이든 이 방송을 접하는 분들이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는 내가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겠구나. 그거를 음.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걸 두고 많이 기도를 하게끔 되거든요. 음. 그런 그게 과정에서 가장 최고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 근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했다. 정말 그것을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믿는 사람이 봐도 똑같이 진짜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 이제 그게 가장 큰 칭찬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이 진짜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음, 하시는구나.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게 정말 엄청난 정말 칭찬이지 않나. 칭찬이고 축복이지 않나. 진짜. 하나님 자녀가 이제 갖는, 예, 누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램디님 말씀처럼. 예컴님이 이제 포럼이 좀 열리셨네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아, 네. 근데 그 이 책에서 나오는 죽음들이 더 네. 안타까워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뭔가 좀 특수해 보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 죽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아무리 봐도 누구보다 그러니까 고통은 그냥 고통인데 사실 고통보담도 정말 옆에 음.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떠났구나.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없다. 그게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 그 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유독 더 그 비참하고 유독 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한다. 그 함께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음, 인간의 동기이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자 그 거의 이 삶을 살아가는 그냥 유일한 원동력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끔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음, 책에 나오는 그 죽음들이 더 특수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이게 어쨌든 여기서 책에서도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남긴 것을 보면서 그런 죽음이 추측이 가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왜 죽었는지가 이제 대충 이 사람이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걸 보면 거의 외로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진짜 외로움과 그런 고통. 어, 그 외로움이 정말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왔구나. 이 사람이 외로움에 몸부림쳤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저자가 보면서 그 사람이 남긴 뭐 물건이나 여러 가지 흔적을 보고 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더 이상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 음, 판단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음. 참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외로울 때가 음,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음. 그게 찬양 가사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외로워 봐야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왜냐면은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뭐 항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외로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음, 근데 진짜 그런 거에 의존할 수 없다.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좀 인지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이 뭐 지속되는 건 원하지는 않지만 근데 살면서 한 번은 깊게 잠겨봐야 되는 시간일 수 있다. 어쩌면 전도자들에게는. 맞아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진짜 그 한 번 외로움을, 그러니까 찌르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제 겪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진짜 근데 그 시간은 한 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뛰어넘는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시간을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 그거거든요. 외로움에 대한 음, 답도 이미 함께 할 거야. 그걸로 결론을 내신 거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게 좀 살면서 한 번은 예방주사죠. 잠깐 아픈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 맞아요. 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이미 건강해서 충분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체질이 된다면야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 사람 몇 명 없을 거거든요. 정말 그게 어릴 가장 때, 좋은데 예, 그게 진짜 힘들어요. 뭐 예, 그게 랩런트들과 램청자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이제 이게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죠, 예, 정말로.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있죠. 정말 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복음을 훈련받는 거.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 예, 누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냥 어릴 때부터 뭐 그러니까 어릴 때 뭘 모를 때 정말 집중적으로 복음으로 훈련받는 음, 거. 맞아. 그게 유일한 방법이긴 하죠. 그거 외에는 어, 한 번은 알아야 된다. 음, 부족해 봐야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걸 알고 외로워 봐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야지 뭔가 좀 세상 사람들도 좀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좀 어, 이야기도 되고 그렇게 한다. 그거를 맞아요.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랩넌트 보이스 안 했겠죠. 맞아요. 네. 외로움 속에 있으니까 또 이런 좋은 컨텐츠가 나와서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외로우니까 제가 세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 가지고 썸탐도 하고 하는 거지. 만약에 되게 배부른 상황이었으면은 하더라도 뭐 한 달, 두 달 하다가 그냥 사람들 많이 안 보는구나 하고 접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동기를 주시고 계속 힘도 주시고 계속 이유도 주시고 만남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썸탐의 정말 썸탐의 본질에 대해서 서밋타임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었겠죠. 이거는 제가 쭉 가지고 가려고요. 좀 바빠지면 이제 막 컨텐츠 업로드하는 횟수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어도 그래도 그 본질,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본질, 그거는 쭉 가지고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책 얘기를 하다가 정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죽은 자의 집 청소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해봤거든요. 그 이제 랩넌트 보이스가 도토리가 너무 길다, 길면 무섭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10분 반영해서 1시간 단위로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예컨님도 동의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죽은 자의 집 청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또 저희들의 그 묵상에 대한 간단한 포럼까지도 해봤는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죽은 자의 집 청소 2부로 저희가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희가 2부에서 이어서 한번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랑 이 책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 2 4화 죽은 자의 집 청소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